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여서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들이 저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부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간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련회 여느 때와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니까 약간의 수련회가 다가올 때 그 설레임, 좀 현실적인 감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이 수련회 시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말씀 속에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려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진 또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기억들과 추억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선물을 사주었을 때 그 선물 받은 기분, 설레고 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정말 기분들이 그 우리가 받았던 선물들을 볼 때 또 떠오르곤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편지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은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성 친구에게 편지를 받아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전부 다 받았을 거예요. 놀랍게도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편지를 한번 보면요, 그때 그 정말 풋풋함, 설레임, 그런 기쁜 마음들이 또 떠오르곤 해요. 이렇듯 우리는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했던 추억들과 기억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월 14일, 특별히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까먹을까봐, 잊어버릴까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세우시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세우시면서 6월절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자신이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1월 10일이 되면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또는 염소 상관없이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1월 14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 또 추가된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직접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직접 애굽으로 내려와 각 가정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소망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 바로, 그리고 바로 왕의 뒤에 있던 그런 종, 가축까지도 그들의 장자를 모두 다 죽이셨어요. 그러나 6월절 규례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린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6월 넘어가실 것, 구원하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시간 가운데 아무도 아침이 될 때까지 나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는요, 아주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더 던집니다. 26절 말씀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중요한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어떻게 하셨대요?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전한 두 번째 또 다른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 규례를 영원히 너희의 자손들, 너희의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건, 아무리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사건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그 기억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규례라는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유월절은 죄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혈통 또는 어떤 기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고 구출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꺼내서 구원하셨음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영원히 대대손손 그 다음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전달됩니다. 출애굽은요, 바로의 어떤 변심으로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요, 또 어떤 우연적으로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닌 모세와 아론의 어떤 지도력 때문에 그들이 구출받은 것이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담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딱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출애굽하여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 어떠라. 아멘. 이제 드디어 불순종한 바로왕과 애굽 앞에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셔서 정말 바로왕으로부터 옥중에 갇힌 사람, 그리고 바로왕의 종들과 심지어는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는 소망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공포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진 인간이라면요, 그 누구도 평온한 마음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대요. 가만히 있어도 옆집에서 온 이웃들이 곡소리를 내며 큰 부르짖음을 내고 있는 그 상황, 정말 생지옥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에 바르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집에 바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혈통,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었고, 또는 착한 행실, 또 선한 마음 지닌 사람,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가정 앞에 바른 자들만이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어린 양의 피는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포기할 수가 없으셨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시며 십자가에 오르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몸에 지니고 몸에 바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말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여전히 죄에 노예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나의 구원자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그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적 같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어떤 혈통이 없다 할지라도, 과거의 내 모습에 또 실수가 있고 참 못난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피를 소유한 자들은 신분의, 행실의, 마음에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때로는 사람들 앞에 가치 없어 보일 때가 많고, 나의 부끄러운 옛 과거 모습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요, 그런 확신과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 내 모습은 때론 세상 앞에 작고 초라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마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으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말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10가지 재앙을 맛본 바로왕은요, 드디어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합니다. 이제 바로왕은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에겐 더 이상 불순종하고 도전할 기력조차 남지 않는 정말 터덜터덜한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이 슬픔과 좌절에 빠진 바로왕은요, 아침이 채 찾아오기도 전에 얼마나 그 상심이 컸는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아, 내가 졌다. 너희의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떠나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라. 그리고 나를 축복해다오. 이 축복해다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이라 불렸던 바로왕이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은 신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바로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오랜 그 세대를 거쳐 노예된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기쁘고 설레고 떨리기도 그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사실 출애굽하는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설렘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노예 신분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요, 용기가 좀 필요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애굽의 지배를 받았던 그들에게 이 노예 생활은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들에게 이 노예 생활 말고는 다른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 새로운 땅,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새로운 삶의 여정을 떠날 때에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새로운 길에 대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억압과 지배가 얼마나 심했나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 노예 생활을 보냈던 그들이 언제 또 우리를 또 칠까? 언제 또 애굽이 우리를 공격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 트라우마가 영원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좋아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참 좋아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자전거 타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두발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었는데 한 5살, 6살 될 때까지 두발 자전거를 못 타서 그 보조바퀴가 달린 4발 자전거, 지금 제가 말하고도 좀 창피하네요. 4발 자전거만 탔어요. 그런데 저보다 좀 몸집이 작고 약간 좀 운동신경도 저보다 좀 떨어져 보이는 이 친구들도 두발 자전거를 곧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세민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 모습이 좀 불쌍했는지 저희 아버지가 두발 자전거를 좀 구입을 해주시고 이 자전거를 타러 나가자고 저를 좀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제 처음으로 4발이 아닌 2발 자전거 앞에 딱 앉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저희 뒤에서 아버지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좀 마음을 맡기고 좀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제 페달을 조금씩 밟고 있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붙잡고 계시니까 페달이 좀 둔하게 밟혀도 잘 나갔습니다. 이게 2발 자전거구나. 이런 기분으로 타는구나. 너무너무 어떤 지금 설렘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페달을 밟으면서 조금 안정감이 생기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빠가 배신 때리고 이 손을 놓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나를 배신하고 이 손을 놔버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빠 절대 이 손 놓으면 안 되라고 저는 연신 외쳐대기만 했어요. 물론 몇 번의 넘어짐은 있었지만 다행히 그날의 그 연습은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지금은 4발 자전거를 안 타고 2발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발 자전거를 못 탔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
이 자전거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또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탕한 용기였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과거의 죄의 노예 신분을 벗어던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가 참 못난 모습도 많고 죄된 모습도 많고 또 참 현재 가치 없는 삶이라 비웃음 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미래가 없는 소망 없는 삶이라고 치부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을 통해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정을 떠날 때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지만 그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키라고 하셨지만 이 잠이라는 유혹, 정말 이 숙제라는 유혹, 이게 더 앞서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그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용기와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마치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 내서 우리는 그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향해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용기 있게 페달을 밟고 바를 때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쭉 돌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월절의 규례들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리는 그런 행위를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규례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 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영원한 은혜가,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예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때 구체적인 조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어떤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정말 우리의 과거의 행적, 현실의 초라함, 미래의 가치 없고 소망 없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판단 속에서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과 용기입니다. 아멘. 익숙했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은 적응에 대한 문제, 또 여러 환경에 대한 문제, 두려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고통이 따르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그 믿음의 여정 뒤에는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없는, 흐르는 눈물조차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정 뒤에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바라기는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딛는 그 용기를 통해 기쁨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좀 함께 할 건데요,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인생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오늘 찬양 가사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 어떠한 존재들보다 가치 있는 존재야. 세상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표현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답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다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지는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요, 우리의 성공,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함께 동참합시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여전히 눈물과 고통 많습니다. 설명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 예배하고 싶은데 그 예배를 가로막는 저의 상황들, 환경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힘겨워요. 저희 집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덮치는 일들, 이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주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여정 걷고 싶어요. 근데 제 삶이 하나님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새롭게 시작되는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 삶에 우리 눈을 가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많은 벽들, 상황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 눈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이셔 친히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이셔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가치 있고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실 리가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용기로 믿음의 여정에 발을 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삶에서 여러분들을 친히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코 뒤집힐 수 없는 이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눈물도 고난도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혈통과 우리의 어떤 기준과 우리의 행실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았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눈물도 많고 고난도 많고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 용기 내어 한 걸음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가치 있는 자들이라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수련회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아가야 돼요. 우리 시간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찾는 시간들이 되어서 지금부터 내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주관하여 주셔서 모두가 참석하는 수련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 생각나는 수련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도전이 시작되는 놀라운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에서 주님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 중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아버지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아이들이 다 듣게 하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삶 속에 새기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는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웠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또 어렵다는 핑계로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영원히 기억하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 있고 눈물 있고 고난 있지만 주님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여기는데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남을 통해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찬양, 모든 고백,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아, 배고프다. 혹시 오늘 점심 시키셨어요? 아, 오늘 점심 이미 시켰습니다. 오, 정말요? 뭐 시키셨어요? 오늘 메뉴요? 치밥이죠. 치킨 라이스, you know? 아니, 치밥이요? 이 더운데 치밥을 먹어? 아, 누가 시킨 거예요 도대체? 내가 시킨 건데.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